16조 영원한 선택은 98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선택 교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개혁주의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들은 실상 기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강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과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복음은 경험적 신앙을 무시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일 우리가 선택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정당한 위치에서 선택 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 교리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놀라운 교리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계시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교리를 정당한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다면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 이 닻을 내려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교하게 조각된 그리고 아름다운 색채를 가진 장식장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그 가구를 가장 돋보이게 하고 가장 즐길 수 있는 장소에 놓아둡니다. 또한 적당한 빛이 가구 위에 떨어져 나뭇결과 다른 섬세한 디테일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식장을 방 안으로 옮겨 문 바로 앞에 놓아둔다면,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막을 뿐더러 아무도 그 가구를 보고 즐길 수 없게 한다면 이 가구는 짜증스러운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똑같은 나무와 유리와 자물쇠와 장치들로 만들어진 장식장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장소에 놓였을 때는 이것이 아름다운 장식장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문 앞에 놓여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선택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리가 올바른 위치에 놓여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이감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 진리를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선택 교리가 놓여야 할 유일한 적합한 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모든 관점으로 보면 선택 교리는 진리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인간의 논리에 맞게 축소시켜 하나님의 작정에 강제적으로 질서를 부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된 자리에 놓으면서 다음과 같이 옳지 않은 논리를 펼칩니다. 인간이 타락하도록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택자 중 한 명이 아니라면
성경에 아무리 많은 약속들이 있다 해도 당신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중 일부를 방해하며 참된 믿음과 회개를 통해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그 결과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 정통도 아니요 올바른 생각도 아닙니다. 이 말을 누가 했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또는 정말 뛰어나게 경건한 사람이든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건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 교리를 이런 방식으로 풀었다면 그들이 선택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체 경륜 안에서 선택에 대한 진리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즉, 잃어버린 바 된 가련한 죄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건져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말입니다.